합니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 한번 선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드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아멘.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아멘.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주님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정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아멘. 주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배를 준비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심 아멘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 또한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만나와 메추리로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먹이시고 지키신 은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잊고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눈앞의 것만 취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과 또 분냄 불평 기뻐하지 못하고 걱정 가운데 나를 방치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져가며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여기 이곳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어두운 우리 영과 육을 밝혀주시고 또 불로 임하시고 우리 속의 모든 비진리들을 그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정렬하게 하시며 또한 메마르고 혼탁한 우리 마음에 생명수로 임하여 주셔서 물된 동산같이 생명을 품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혼탁함을 씻어주시사 주님의 뜻과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또한 진리로 임하여 주시사 매 순간 삶의 선택 속에 주님이 없는 것이 악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위로부터 오는 순결한 지혜로 또한 건강한 사고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감기처럼 일상이 되어가는 현 상황 속에 또한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방향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어떠한 반응을 원하시는지 겸비함으로 주님께 엎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더욱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며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비난으로 정죄했던 우리 입술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구하오니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공의로 옷 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 나라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기득권과 이기적인 계산과 고집과 또한 굽어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반석 위에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사 세상의 소금으로
등경 위의 등불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소명을 주시어 다윗의 장막으로 예배가 늘 살아있고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오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서게 됨을 꿈꾸며 또한 다음 세대를 주님의 뜻 가운데 키워내며 세워내는 귀한 교회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 맺는 삶을 기뻐함으로 기꺼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견인해 주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모된 우리들 그 귀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뉴띵으로 화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 생명으로 강하게 또한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태어난 또한 태어날 생명 모두 은혜 가운데 건강함과 윤택함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리더로 세우신 강주윤 목사님과 사모님께 더욱 힘과 능을 주사 그 꿈이 바래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힘과 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역의 여정이 지치지 않도록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고 쌀독에 쌀이 기름독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풍성한 은혜도 함께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아이들을 사랑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며 잘 양육하며 품어낼 수 있는 건강하며 귀한 전도사님을 우리에게 속히 보내주시사 함께 기뻐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일부터 또한 명절인 설을 맞이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떡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오해와 다툼과 반목이 있는 곳에 극적으로 해결되어 또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잘 심기워 자라 아름답게 결실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와 또한 후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입기를 원하며 그 생명의 떡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며 온전한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새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또 다른 또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세컨 찬스가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다 인사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새로운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오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1, 1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11,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성경 839면에 있는 시편 51편 11, 12절의 말씀. 화면에는 10절, 11절이 나왔는데요. 11,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는 때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게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선택일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이 아닌 오히려 이 사탄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삶의 많은 짐들로, 죄의 무게들로 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죄의 눌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삶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만일 너희들이 입술을 벌려 너희들의 죄를 나에게 자백하면 그 모든 죄들을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한순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루는 성전을 거닐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왕이시여, 많은 양떼를 갖고 있고 가축을 갖고 있는 한 주인이 있었고 가난하지만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에게 왜 귀한 손님이 찾아오니 그 하인이 갖고 있었던 작은 양을 취하여 그 양을 그 손님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대노하기 시작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그가 범한 모든 범죄의 4배를 그 사람에게 갚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 선언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다윗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또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아기가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되고 나니까 전장에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우리아,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갑자기 부릅니다. 갑자기 불러서 그 아내와 들어가서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요. 그러나 이 우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의 병사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장막 주위에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밖에서 잠을 청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권하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가길 원하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다윗이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이 우리아 장군을 가장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맨 앞에 세워서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그 나머지 병사들을 뒤로 물리게 하여라. 그래서 이 우리아 장군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이라 말씀합니다. 그대로 행해서 우리아 장군이 죽게 돼요. 이 두 가지 죄를 저지른 이후에 이 밧세바란 여인이 남편이 죽은 것을 인하여 곡하고 슬퍼한 이후에 이 다윗 왕이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궁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 사건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두 가지의 죄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다윗은 이 두 가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과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를 짓느냐? 가만 보면 우리의 입술로 친구들에게 험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놀다가 맞았어요. 때리게 됐어요. 근데 한 대 맞으면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갚아줍니다.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누이 이러한 죄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입술의 죄악을 경고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멍청이라고 욕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다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짓는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만,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친구들,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령님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소망 그대로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게요. 주님,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두 가지의 죄를 지었던 이 다윗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아내 우리아를 범했고 그의 남편 아내 우리아, 이제 밧세바를 끔찍하네요. 밧세바를 범했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서 그 왕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는데, 이 애도하게 보내기 위해서 애도하라고 보낸 이 다윗,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이 사절단을 암몬 자손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왔구나. 그래서 그들을 욕보이고 그냥 보내버려요. 근데 그것을 정말 치욕스럽게 여겼던 다윗 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것을 또 감지했었던 암몬 왕이 전쟁을 같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참 선의를 베풀려고 했었던 것이 오해를 통해서 악의가 되어버렸고 그것으로 인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느즈막한 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 다윗 같았으면 그 전쟁에 가장 사실 최선봉장에 서서 나갔을 다윗인데, 이때는 어찌 되었든지 알 수 없지만 성전에 머물러 있었고 저녁 느즈막하게 일어났는데, 그때 때마침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수소문하게 되었고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수소문한 끝에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자기 침상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임신,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 사실 앞에서 우리아에게 이 모든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행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직접적으로 죽이라 명령하였어요. 결국 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듣고 다윗에게 나가서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앞에서 회개하던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다윗의 이 죄악, 다른 남자의 신부를 범했었던 죄악,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었던 이 죄악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영성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신부를 죽였습니다. 신부를 범했습니다. 음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부를 범하였다는 것은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이미 그 신부의 영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죄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있었던 첫 번째 영성의 회복은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고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신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왕을 기다리는 그 영성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 신부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점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때에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 신부의 영성을 회복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의 삶을 기다리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신부의 영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지켰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 야곱이 선언합니다. 내 침상을 더럽혔다. 누구입니까?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 어찌 보면 그 야곱의 또 다른 부인인데 그 부인과 이 루벤, 자신의 아들, 첫째 아들,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서로 잠자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벤은 장자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 야곱이 그것을 그시 지나가지 않았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될 수 있는 12아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신부의 영성이 그에게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그 영적인 이 침실이, 왕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셔야 되는 우리의 이 영적인 침실이 무엇으로 더럽혀져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확인해야 될 시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팅을 이야기하지만 뉴팅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침실은, 내 침상은 과연 안전하고 깨끗한가? 그 어떠한 것으로 더럽혀져 있지 않는가? 여기서 더럽혔도다라고 말하는 야곱의 선언에서는 이것은 음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다른 여인들을 범하는 게 음행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음행은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 자녀가 될 수도 있죠. 물질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나의 기업이 될 수도 있죠.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우상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인지. 그래서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우상을 빨리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영적인 우리의 이 침실이 깨끗하여져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실만 깨끗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 또한 하나님께서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신부는 다른 의미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여기가 신부입니다. 이곳이 신부예요. 나의 침실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이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타, 옳다, 인정함을 받도록 그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과 음행하였을까요? 자, 안타까운 것은 1997년 WCC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는 많은 영적인 간음,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이 분명히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다원주의적 종교 다원주의를 지창하는 WCC를 이 땅이 참 너무나도 안일하게 갖고 들어왔어요. 저도 그 중심에 있었던 통합 측의 중심에 있었는데, 통합 측이 그때 당시에 어떤 위치였냐면, 여러분들, 보수와 진보가 있지만 중간에 위치한 것이 이 통합 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도 끌어들일 수 있고, 이 자유주의도 끌어들일 수 있고, 보수주의도 끌어들일 수 있는 중앙.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총회장과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다른 교파의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고 WCC를 주최했지만, WCC 포문을 여는 그 자리에서 한국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무당을 그 자리에 세웠고, 그 교수님이 신을 부르는 무당 행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신을 부르는. 어찌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은 죽었지만 사무엘의 영을 부르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임한 게 사무엘의 영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악한 영이었어요. 결국 그와 동일한 접신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이 WCC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를 가감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우리 교회도 그 뿌리 안에서 예외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안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우상을 빨리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우상. 또 뭐가 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요? 어떤 목사님 명단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VVIP 명단. 교회 안에서 재력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본인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그들에게 연락해서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게 합니다. 또 쓰이게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것을 목사님께서 이 사람들만을 VVIP로 따로 명단을 갖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우선, 돈이 최고라는 그 사고와 생각들이 이미 깊이 들어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고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물질이면 다 돼 라는 생각이 때문에.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게 참 유혹이 있더라고요. 물질이 있으면요, 보다 좋은, 보다 되게 괜찮게 교회도 꾸밀 수 있고요, 보다 많은 선교 사역도 할 수 있고요, 보다 많은 긍휼 사역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적으면 오로지 뭐만 남아있냐? 예배들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어찌 보면 예배가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 우상을, 만몬의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예수님의 그 왕자의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것이지만 긍휼 사역을 해요. 긍휼 사역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었지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장에게 표창장 받기 위해서 긍휼 사역한다. 근데 결국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 이름을 내야 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무엇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우상들이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영역, 회복해야 될 또 하나의 영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불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불이시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뭘 선포한 거냐면 여호와의 불을 꺼트려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안에 여호와의 불을 꺼트렸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을 씀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불로 그를 태워 죽이셨습니다. 그 두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들은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그 아픔의 현장, 우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어찌 보면 우리와 이 한국교회가, 그것도 열방들이 이 불을 지금 꺼트리고 있진 않나 돌아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에 가장 앞장서서 그 전쟁을 호령하며, 그 전쟁의 무리들을 이끌어가며 호령하며 승리를 낚아챘었던 다윗. 근데 어느 순간 그는 그 불이 꺼져버렸어요.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20년 전만 생각해봐도, 제가 20대만 생각해봐도 이 곳곳에 기도의 불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금요일이면 금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새벽이면 새벽, 이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그러나 이미 예배의 불이 꺼졌고, 중보를 향한 불이 꺼졌고, 선교를 향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 말씀하였던 그 선교의 불이 어찌됐든 이 코로나로 인하여도 많은 상당수 부분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섬김의 불 이미 꺼져가고 있죠. 많은 불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문득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에도 수준이 있을까요? 제 안에 갑자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최선아 자매님, 성도님, 그 신앙에도 수준이 있을까요? 있다. 영락교님, 수준이 있을까요? 있다. 수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눈에도 신앙의 수준이 보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수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영적 기상도에서 맑으냐 흐리냐 뭐 그 어둡냐 이런 걸 따지는 걸 떠나서 한국은 많은 이 말씀의 계시가 열려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의 역사가 채 200년이 되지도 않지만 그 200년 안에 상당히 많은 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졌고, 풀어지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다 알고 있어요. 인터넷만 뒤져봐도 여러 목사님들 IT 강국이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쉽게 찾아서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바로 그 시간에 직독직해해서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경의 깊음, 말씀의 깊은 계시들을 찾고자 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유럽의 몇 안 되는 나라,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영적 기상도를 깨어있는 가운데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풀어지지 않은 계시를 깊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건 뭐냐면, 지금도 2-3시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우리 윤혁 형님 통해서 들었는데 중국에 한 선교사님이 들어와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중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오히려 모든 선교사를 쫓아내고 말씀에 핍박을 주고 삼작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 안에 모든 교회들을 가둬놓았지만 그 교회에서, 그 중국 땅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자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기억 속에 조선족 하면 우리보다 신앙적인 수준이 낮은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하면 우리보다 신앙적 수준이 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저희보다 앞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요?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여 그들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그 부르짖음과 외침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불이. 그들이 저희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신앙의 수준이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고 있는 자들의 그 외침이 바로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수준은 어떠십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원초적인 부르짖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짖음, 이 불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 물로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들, 우리 청년 때와 같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가정도 생겼고 이제 가정을 건사해야 되는 잡도 생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니까 옛날만큼, 청년의 때만큼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열정. 이 열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환경이 막히면서 시간이 모자르면서 나의 열정의 불까지 같이 식었다면 우리는 다윗과 똑같이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만큼은 타오를 수 있잖아요. 로이 코스트러라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맡은 친구예요. 근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고별사에서 이 고별사를 맡은 친구가 대표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기도를 하면서 이 고별사를 마치게 되어 있는데, 종교자유재단이라는 단체에서, 국가기관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공교육의 현장 가운데 이제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법령이 내려졌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로이 코스트너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랑 이 고별사를 쓰면서도 고민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그 기도를 쓰면 안 될까요? 기도를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까요? 부모님들도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좋겠다. 고별사를 다 썼거든요. 썼더니 교장 선생님 갖고 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검토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아요. 교장 선생님도 그것을 보고서 기도가 없는 것을 보고 컨펌을 짓고 그가 고별사 자리에 딱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로이 코스트너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고별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별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별사를 그냥 찢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조그만 쪽지 하나를 꺼냅니다. 그러더니 쪽지를 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코스트너가
이것을 찢는 순간 뒤에 계셨던 선생님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졌어요.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쪽지를 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였어요. 기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 자리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친구가, 이것이 알려져서, 미국 전역에 알려져서 이 친구가 CNN 메인 뉴스에 초대받게 됩니다. 그리고 앵커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이 친구의 대답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옹호하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 그 안에는요, 환경은 막혔지만, 절대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의 불만은 꺼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의 불을 그 자리에서 선포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을 꺼트리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불을 버리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열정의 불을 지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불의 영성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불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즉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은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빛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결 지으셨어요. 우린 빛입니다. 빛이 될 거야. 앞으로 빛이 될 수 있어 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선언하신 게 뭐냐면 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이전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아가도스, 선입니다. 선. 이 선이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약한 자를 보고 쉬 지나가지 않고 도와주는 그 착함의 모습, 그것이 빛인 자들에게 드러나는 열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선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의로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긴 것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옳다 여기신 그 의를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진실함, 거짓 없고 속임 없이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 안에 맺게 되어지는 열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과연 내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빛을 꺼트렸는가를 볼 수 있는 기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빛이잖아요. 빛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빛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고 했는데 과연 빛의 실체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우리 1장을 한번 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펴보면 그 빛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 18절까지 빛을 설명할 때 먼저 빛은 말씀이었다. 그리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인하여 세상의 만물을 다 지었다. 근데 그 만물을 지었더니 그 만물에 생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즉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일으켰는데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볼까요?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빛이 누구냐? 말씀이셨던 예수님, 생명이셨던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여호와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의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빛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좀 본 일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빛의 영성은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참 여러 어려움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헤드십 2명이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모든 결과물이 우리 목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 그 순간 되게 큰 이질감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은 누가 세운 건데? 그 누가 지혜를 주신 건데? 누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빛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자리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착하게 행동하는 것, 의롭게 행동하는, 진실하게 행동하는 그 중심에 예수의 이름이 자리 잡고 있어야 빛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그런 여러분들 빛의 영성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갔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말씀의 빛 또한 다 나의 빛으로 취하였던 우리의 죄악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성, 신부의 영성, 불의 영성, 빛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부부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 강지훈과 이은지라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부, 강지훈이 정말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월급날이 되었어요. 월급을 봉투에 다 뽑아서 두둑하게 갖고 와가지고 아내에게 던져줍니다. 아내는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녁을 차립니다. 남편은 씻고 나와서 차려진 저녁을 먹습니다. 먹고 있어요. 먹는데 부부가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아무런 대화가 없고 그냥 먹어요. 남편이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수저를 내려놓고 소파에 가서 앉아서 TV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한 이후에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하다가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아내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한 남편은 그제서야 핸드폰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어서 옆에 누워서 같이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남편은 준비하고 회사를 갑니다. 반복되는 사이클.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이들은 가까운 사이인가요?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되게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리 있었어요. 또 한 부부가 있어요. 서태형과 이기선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이기선이라는 자매는 5째를 임신해서 지금 조리원에 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태형은 4명의 아이를 정말 불철주야 너무나도 잘 돌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 기선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서 지내고 있고, 둘째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 셋째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 넷째는 지금 장염에 걸렸어. 지금 밥도 못 먹어. 그러나 잘 돌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돌볼게. 행복이는 어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기선 자매는 흡족한 마음으로 태영 형제에게 자기가 너무나도 수고가 많아. 여기서도 행복이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잘 자라고 있어. 빨리 당신 보고 싶다. 내가 이 퇴원하고 나면 3주 동안 시댁에 가 있지 않고 3주 동안 친정에 가 있지 않고 당신에게 바로 갈게. 당신과 함께 할게.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3주 동안 어머니한테 가서 지내. 그래서 몸조리 잘하고 돌아와. 그래야지 우리가 아기를 잘 돌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서로 꿀이 떨어지도록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너무 멀어요. 근데 마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이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이 쫓아내다는 것은 던진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거리를 좁혀주시고 그 거리를 무엇으로 좁히냐? 성령을 거두지 마시면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 거리를 좁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의 영성, 빛의 영성, 불의 영성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거리를 좁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리, 성령으로 인하여 좁힐 수 있는 영적인 거리. 그 거리를 좁혀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영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키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리의 문제, 우리가 좀 좁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다윗은 주님 앞에 하나님, 이 거리를 다시 한번 좁히고 싶습니다.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거리를 좁히는 것에 삶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키가 성령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성령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들을 좁히길 원하십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거리는 가장 밀접되어 있는 가까운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그 거리는 얼마만큼 그 성령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날마다 읽고 습관적으로 읽고 있는 말씀의 자리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간과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불을 꺼트린지도 몰랐고, 빛을 잃어버린지도 몰랐고, 신부의 영성을, 그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힌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리는 늘 깨어서 성령님께 구하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습관이 영적인 거리를 좁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의지할 때 영적인 거리가 좁혀진다. 또 한 가지, 이 신부의 영성을 회복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부의 영성, 불의 영성, 빛의 영성을 회복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할 때 즐거우십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여기 송구영 씨 때, 목회하면서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학교하면서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해결되지 않은 이 안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근본적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즐거움의 근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모든 일에 즐겁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구원의 즐거움이 길을 만듭니다. 즐거움의 길을 만들어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가 즐겁게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즐거움의 기초에 구원의 즐거움을 두셨습니다.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인지에 대해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일이라면 구원의 즐거움을 통해서 그 즐거움의 물줄기를 결국 뚫어내십니다. 결국. 물론 뚫어낼 때 좀 힘들어요. 버거워요. 어찌 보면 저 또한 이 목회 현장에 그 물줄기를 뚫어내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국에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다른 즐거움이 있으시다면 그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에 기반한 즐거움인지를 체크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야기하셨습니까? 즐겁게 삽시다. 앞뒤를 보면서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즐겁게 삽시다. 여러분, 지금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되게 인위적이지 않아요? 얼굴엔 즐거움이 없는데 입으로는 즐겁게 삽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불은 없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은 인위적이지 않아요. 솟고 있거든요. 샘솟고 있거든요. 흘러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샘솟는 그 즐거움의 발을 잠깐 담그기만 해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이북에 고향을 두고 계셔가지고 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인데
이제 곧 이제 친척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 뵈러 갑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이 명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르길 원하냐면 그 구원의 즐거움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네. 가서 또 언제까지 앉아있다 가야 돼? 언제까지 또 이 10월들을 내가 이겨야 돼? 언제까지 아내 눈치 보면서 여기서 있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르시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가족들이 놀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 믿고 이제 시작되었다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그런 즐거움 안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자원하는 심령, 이 나다브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자진하여 즐겨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나다브라는 단어예요. 자원하다, 자진해서 즐겨하다, 이것이 자원하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자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즐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구함 속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터져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신다,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놓지 않길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신부의 영성이, 그 불의 영성이, 그 빛의 영성이 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날 아침에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찬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온 땅을 덮으시고 땅 안에 그 여러분들 마음밭 안에 여러분들 그 침실 안에 이 교회 안에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흠뻑 적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에 적셔지면 내 안에 즐거움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자원하는 심령, 너나 할 거 없이 자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적셔주는 적심 말고 하나님께서만 적실 수 있는 그 비의 적심, 저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돌이킴을 통해서 다른 자를 돌이키게 하겠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세상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러한 날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비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무궁하며
자들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구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진노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불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빛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의 빛을 갈급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어서 기울어오니 오 하나님 회복의 영으로 신부의 영성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빛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가정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자녀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위하여 비 준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높입시다. 예루살렘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불의 영성을, 그 빛의 영성을 회복하여 성령 안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며 모든 하는 일에 구원의 즐거움을 통하여 즐거움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새해 첫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사업의 현장에, 또한 일터의 현장에, 또 가정의 현장에 하늘로부터 눌러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신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이라서 여러분들 뭐 이제 또 이제 가족들을 찾아뵈실 텐데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공부방과 교회 예배가 한 주는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 연휴